시작하겠습니다. 철력 12년 12월 15일, 2025년 1월 14일, 제115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첨보가정교회 아침 새벽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전맹세 제장하시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성산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점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제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손찬 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나요? 범찬 씨 기도돼요? 나가버렸네. 안 다시. 될 거예요. 점찬 씨 기도 공격 부탁합니다. 때문에. 안 되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철력 12년 12월 15일, 양력으로는 2025년 1월 14일, 이렇게 또
거룩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은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 계시면서 세계적인 섭리를 또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정말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자권 나라인 미국이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옵나이까. 장자권 나라인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천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 되어줄 것을 얼마나 고대하시고 정성 들이고 계시옵니까? 어머님께서 장자권의 놀라운 천운의 운세와 더불어 그것을 또한 일본과 한국과 접목을 시켜서 금년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천원궁, 천일성전이 하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는 정말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런 통일의 운세와 더불어서 결국 천일국을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천지의 운세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 드려지는 정성을 보아서라도 천심원을 중심 삼고 온 세계의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드려지는 기도와 정성을 보아서라도 하늘이 감동하시고 영계가 감동하시고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금년 한 해가 정말로 천주사적인 놀라운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드니를 중심 삼고 저희들이 천보 가정께서 드려지는 정성이 참 어머님의 정성과 일맥상통이 되고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어서 부모님을 보필하고 아버님 정말 한국에 놀라운 섭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두는 그런 아침에 훈독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부모님의 말씀, 특별히 어머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되겠사오니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용정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고 아뢰어싸움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안정이 될까요? 음, 네, 점장식은 조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셨는데, 이제 지명을 했나 봅니다. 네. 음. 오늘의 감사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는, 아, 저-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못해가지고. 네, 하세요. 네, 진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감사의 소감으로 가도 될까요? 네, 평소에는 하세요. 조금, 네, 얼굴을 안 보여주셨던 분이 또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자꾸 이렇게 지명을 하고 싶어집니다. 음, 제 전면에 계시거든요. 음, 니지마 히토미상? 음, 네, 음. 니지마さん, 감사의 히, 소감. 히토미さん, 히토, 大丈夫ですか? 히토미상 자기 感謝の書 소개하고, 簡. 네, ご自分の 10분 네, 쇼카하실 때, 자기소개하고, 네, 어, 히토미상 一言ご挨拶お願いできますか? 히토미상, 히토미 니지미상 집분 쇼카요 시때 간단히 간샤노 간소 오네가이시마스. 니지마상 되키마스까?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분으로, 네, 네네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호리키리 카츠키상하고 사치코상 고夫婦 お願い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감사の書簡. 네, 감사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ご主人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会社の所管ということで、言えば、私の娘が、33歳になるんですけど、今、祝福に向けてやっているところです。そんな中で、先日、2日週に出て、新たに決意し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一番自分が考えてきたこともそうですけれども、条件としてまず第一に、原理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原理チャートの、1時間を早く100回訓読しようということで、やっています。それで、すごく変わってきているので、本当に今感謝しているところ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 네. 지금 딸이 33살이 되는 딸이 있는데요. 지금 축복을 향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틀 수련회 참석을 하면서 새롭게 결의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서 원리 차트를 100번 훈독을 얼른 끝내자. 네, 그게 목표고,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리 강의 차트 1시간용, 1시간용. 1시간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옥사마 옥사마. 오네가이시마스. そうですね。最近よく、士族の方とか、地域の人とか、いろんな方からちょっと話をしたいとか、お茶飲みに来てとか、いろんなお誘いがたくさん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対して、なんか天的な立場で話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だ先生が足りないなっていうのを日々感じてまして、本当に行きたいんだけど、話してあげたいんだけど、何かまだ天的な立場で話せない、大的にお茶を飲むことはいくらでもできますけれど、それでは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ので、何かもう一言答えるだけで、なんか天的に本当に4会長のように、もう重的にアドバイスできるような、本当に生成が足りないなっていうことを申し訳なく思いながら、言葉は本当に、本当にすごく身にしみる御言葉と、イエス様の背景がどれだけ大変だったかということは、何度か聞いてきましたけれど、もうお父様がそれを本当に勝利してこられたんだっていう、イエス様の十字架の露呈のすべてを峠復帰してこられたんだということを、誠の吹雪を通して今実感してお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요즘 종족이라든지 지역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차 마시고 싶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입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정성이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다. 가고는 싶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횡적인 교류가 될 것 같아서 그 한마디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영회자님처럼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성이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들으면서 그 힘든 노정을 걸어오셨고 아버님께서 그거를 승리하시고 탄감 노정을 승리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부모경을 공부하면서 또 깊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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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전도 대상을 놓고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종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자기 중심한 생각이 많으면 아주 앞이 콱콱 막혀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기 마음 자세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영계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늘이 한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을 하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딱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요. 내가 마음을 비우니 하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마음을 딱 비우면 하늘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꽉 들어가지고 뭐 예수님의 노정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면 하늘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이 한다. 나는 몸만 가면 내가 마음만 비우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면요. 나도 모르는 말이 나와요.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라든지 부부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내 마음을 비우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한다. 하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한다. 그 믿음을 100% 가지면, 절대적으로 가지면 대상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정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도 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알려줘야 되지만 그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바로 훈독회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잘 부탁합니다. 네. 아, 실제 손독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용 회장님의 1차 말씀을 들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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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 용 회장님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어머님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계십니다. 정말 무사하게 한국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뉴욕에서의 이스트 가든 집회에서 집회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식구들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요즘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정말 어머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세계 섭리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세계 인류가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하늘 앞에 내가 복귀시켰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고 영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본연의 혈통을 잇는 결혼 축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에 접붙임으로써 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는 참된 가정을 이루어 지상 천국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재림 주님께서 성육신해서 오시면 국제 결혼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참된 장자권, 참된 부모권, 참된 왕권을 세계 대가족 차원에서 탕감하시고 아담 가정이 이루어야 할 참된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하고 천상천국으로 입적하여 진입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중심한 영육체적 왕권 시대에 진입해서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새로운 결혼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 구원이 그 한계입니다. 또한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한계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혈통을 잇는 결혼 축복을 통해서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 구원은 남자 혼자서 되지 않고 여자 혼자도 되지 않고 반드시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를 중심 삼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구원이 되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구원이 되어집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 청산이 아니라 원죄는 부부가 함께 저질렀습니다. 타락으로 부부가 원수 중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수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도 원수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노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잖아요. 축복을 받고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부부관계 아닙니까? 아담과 해와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중에 원수. 가인과 아벨이 원수 중에 원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중에 원수가 아닙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워야 될 아담과 해와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이 가장 어려운 노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축복을 통한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종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독교에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른 타종교 이슬람이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예 이것에 대해서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참부모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에 접붙임으로써 참사람이 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몰랐습니다. 축복을 받아 참된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나라와 세계로 확대하게 될 때 지상 천국이 창조된다는 것을 기존 종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이런 축복 결혼을 주기 위해서 먼저 탕감복귀 노정으로서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참된 장자권, 참된 부모권, 참된 왕권을 세계 대가족적인 차원에서 탕감하시고
아담 가정이 이루어야 할 참된 왕권을 회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타락으로 사탄이 먼저 온 세계를 점령해 가지고 장자권을 차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담 해와가 사탄을 중심 삼고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 중심한 부모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천주의 주인의 권한, 왕의 권한을 사탄 앞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참된 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한마디로 뭐냐?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입니다. 이 왕권 복귀는 나라를 찾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주권을, 하나님이 치리하는 주권 세계를 이루자는 게 왕권 복귀 아닙니까? 그래서 복귀 섭리는 한마디로 장자권 복귀를 먼저 해야 되고, 장자권 복귀를 한 터전 위에서 부모권 복귀를 이루어야 되고, 부모권 또 복귀를 이룬 터전 위에서 하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 세워가지고 왕권 복귀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귀 섭리의 골자입니다. 이제 우리 축복가정의 사명은 메시아인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들로서 가정맹세 6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서 천보원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도해서 그들에게 신종매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종족 메시아를 번식하는 일이 곧 실체적인 천일국을 찾아 세우는 일이고 지상천국을 창건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라 하는 것을 아버님의 유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생활원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요즘엔 계속 생심과 육심의 관계로 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공적인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사심에 대해서 다루고 계속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심을 떠나서 살라. 여러분이 사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와 같이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상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인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어떤 동네를 가게 되면 벌써 몽시를 받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꿍꿍이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완전히 뜻과 일치된 자리에서 사회위대를 복귀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을 택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심의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가 역사하고, 내가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심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나를 협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영계가 내가 가는 길에 협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심의 마음, 어떨 때는 본심을 중심한 공적인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영계가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그 중간의 입장이 있잖아요. 중간에. 어떨 때는 사탄과 상대성을 띠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상대성을 띠고,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도 사탄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내가 완전히 뜻과 일치된 자리에서 사유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을 택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일치가 된 만큼 하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 말씀은 이런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심일체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일치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역사한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말씀은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말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완전한 마이너스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뜻을 위해서 완전히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투입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대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만한 대상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고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대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70% 뜻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내 대상 가운데서 70% 정도로 나를 돕고 뜻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대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상이 아니고 영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투입한 정도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대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면 전도도 내가 정말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나를 닮은 똑같은 대상이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전도 대상이 없어? 그건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는 관념적으로는 심각해도 거기에 나의 심정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눈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영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계가 동원한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 흘려가지고 영계가 감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라. 그 정도가 되면 하늘과 영계가 나랑 닮은 내 정성에 비례한 대상을 준비해서 보내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은 환경 탓하지 말고 대상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아라 이거. 내가 정성 들이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결과는 대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안테나와 같은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땡 하고 치면 같은 소리를 내는 공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차를 보면 땡 하고 치는 것이 있으면 그 치는 것에 자극되어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순수한 안테나처럼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사심이 없이 단에 나설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임재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천심원 기도에 참석해 보면 공명기도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식구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설교자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아침 훈독회를 진행할 때 어디까지나 순수한 안테나와 같은 입장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설교자가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말씀을 하면
식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많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설교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마치 하늘에서 땡 하고 치면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공명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이 소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채널이 되어야 식구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설교자 사이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면 나도 그 산울림처럼 아담아 소리로 이렇게 산울림이 되자는 거잖아요. 그게 공명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자기가 없어야 하늘이 역사하신다. 설교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준비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라. 자기 마음을 비워라. 그런 준비를 위해서 설교자는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들여야 된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만 과연 나는 공명이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공명이 되는 아침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공명이 되는 설교나 강의나 순종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설교는 언제나 내 심정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공명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누구의 은혜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면, 이 몸이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면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라는 걸 비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서 상대방에게 말씀을 주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원리를 알고 있는 내용, 이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원리는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일단 대상자를 만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심정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강의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시킬까 하는 게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하지만 아침마다 설교할 때 어렵습니다. 왜? 나를 비워야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마음을 비운 것만큼 식구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설교자가 많이 눈물을 흘렸구나. 설교자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설교자가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와 더불어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죠. 준비할 때는 뭐 인간적인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도 다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일단 준비를 내가 100% 했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내용을 100%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늘이 다른 그 준비의 기대 위에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을 어떻게 비우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생명의 말씀은 탕감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구덩이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덩이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나 자신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자기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캄캄한 구덩이 속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 사정과 내 집안 사정에 묻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결코 나의 생활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은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라. 이렇게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한결같이 자기 사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정과 걱정과 고민 속에서 아예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가정은 괜찮은데, 저 가정은 정말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내 부인은 왜 저런 사람일까? 왜 나 남편은 저렇게 신앙을 모르는 사람일까? 왜 내 자식들은 저렇게 속을 많이 썩일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나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관을 하니까 그 함정에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내가 갇혀버리고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상대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남편도 안 보이고요. 전후좌우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헤맨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 사정과 내 집안 사정에 묻혀버리면 구덩이에 빠지게 돼서 즐거움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게 없고 도대체 신앙이 뭐냐,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축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비관을 하면서 자기 인생 요정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상생활을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탕감 생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탕감 생활은 뭐냐? 모든 상황과 사정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맡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을 맡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상대방의 고통을 맡아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남편의 고통을 맡고 아내의 고통을 맡고 자녀의 고통을 맡고 부모의 고통을 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기에게서 오는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집안의 걱정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참부모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소화해서 나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십니까? 내 집안의 걱정을 내가 맡으면 나의 5%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감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탕감사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과 사정과 어려움과 고통을 내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의 자기 사명은 뭐냐면 재림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재림주.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류의 고통을 책임지는 겁니다. 인류의 서러움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통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다 간 조상들이나 모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는 재림주로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고통과 사정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한 가정 한 가정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구나.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취급하게 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의 인연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 고통으로 취급하니까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이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지금까지 인류를 하나님께서 케어하면서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남편의 고통을 맡고 아내의 고통을 맡고 자녀의 고통을 맡고 부모의 고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구제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재림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3대 십자가를 지라는 3대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거예요.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거예요. 자녀의 십자가를 내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의 사명, 구세주의 사명은 바로 이 3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나는 책임진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책임진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책임진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보호하고 구원한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중심 삼고 나는 너를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보니까 뭐 보통 사정이 아닙니다. 인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참부모는 인류의 고통을 책임졌지만 내 가정에서의 문제와 고통은 내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집안의 걱정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고통을 참부모님께서 나에게 맡았으니 내가 잘 소화해서 나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집안의 걱정을 책임 맡은 것이 바로 나의 5%의 책임을 하는 것이다. 내 가정에서 서로 부대끼는 것에서 도망치지 말으라 이거예요. 피하려면 피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타락성이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상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필요하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자꾸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왜 눈물이 필요하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성격이 둥그러지고 점점 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고통을 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영원히 타락성을 청산할 길이 없어요. 불교처럼 저 도망가가지고 산에 가서 절에 들어가서 뭐 목탁 두드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타락성이 청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피해내 가서 산에 가지 말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나의 타락성의 청산은 가정에서 해야 돼요. 남편의 타락성은 아내를 통해서 청산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타락성은 남편을 통해서 청산이 되고 부모의 타락성은 자식을 섬김으로써 청산이 되고 자식의 타락성은 부모를 섬김으로써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끼는 걸 싫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자꾸 여기서 부대끼면서 극복하고 부대끼면서 극복하면서 나의 타락성이 청산이 되고 점점 참 사람이 되어 간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대신 내가 이 고통을 책임지고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탕감 정신입니다. 내가 타락성에 있어서 자꾸 부대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잘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서 부인하고 부대끼고 자식하고 부대낄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잘 극복해가지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 타락성을 정말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끼는 것을 자꾸 사랑하고 고통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알고 책임 맡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탕감 사상이고 탕감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탕감 사상이란 무엇인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참부모님은 세계적인 고통을 하나님 대신 맡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내 주변과 가정의 고통을 맡으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지요. 나도 이렇게 십자가가 지기가 버거운데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십니까? 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탕감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관계없이 내 집안 사정은 내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찾아온 십자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내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아버님의 한과 고통의 일부라도 내가 풀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사정만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로 취급해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탕감사상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누구를 더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내 가정의 고통을 책임지면서 참부모님의 세계사적인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돌아가서 인간 타락을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서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예수님, 그동안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라고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과 가정의 고통을 맡으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내 자신의 타락성도 벗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남의 십자가까지 지는 거, 남편의 십자가까지 지는 거, 아내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이군요.
나도 이렇게 십자가 지기가 버거운데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십니까? 라면서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지고 위로해 드릴 때 그때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고통이 이렇구나 라고 하나님을 위로할 때 비로소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탕감이 되는 접경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때 탕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관계없이 내 집안 사정은 내 사정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 되고 도망치려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과 만나자. 하나님의 고통과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의 한과 고통을 일부라도 내가 해원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 사정만이라도 아버지의 한으로 취급해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탕감 사상이고 효정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탕감 사상을 가지게 되는 길이 바로 효자와 효녀가 되는 길이다. 야, 오늘 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탕감 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막대하고 엄청난 말씀의 풀이를 저희들이 어떻게 소화를 하면 될까요? 아, 네, 여러분 조금 정리하시고요. 말씀의 소감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모무라 선생님하고 네, 이극고상 어떠실까요? 한번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どうもあ 네, 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場で桃源思想についてですけども、私自身今、すごい、がんに罹患しておりまして、なんで自分がというような気持ちを持っておったんですけど、やはりこれはやはり神様と共に一緒に神様の立場で生き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事であるということ。そしてまた、妻の十字架、そして子供の十字架、そして孫の十字架も考えて背負っていくということ。非常に、奥の深い、御言葉であった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오늘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공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아내, 자녀, 또 손자까지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서 지고 간다라는 그런 굉장히 깊은, 속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사마, 오네가이타시마스. 이쿠상. 私は今日のお話を、御言葉を聞いて、一番思ったのは、神様が家庭の問題を私に、預けたというか、られたということを、言葉を、とても胸に刺さりました。そして、それに対して、愛せないというそのことが、とても今、難しいなっていうか、泣きながらその悔い改めるっていうところになかなか至らなくて、いつも祈りながら言い訳ばかりしてる自分が出てくるので、本当に自動的に言い訳ばかりが出てくるので、それで情けなくて涙が出るっていう状態です。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네,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부분,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을 찔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울면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아직은 저한테는 어렵고, 그 속에서 자꾸 핑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자신이 한탄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직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大丈夫ですか？はい、はい。ありはいがとうございそういうます。ことに、ねすいません、取り組めることが、今まで、今までになかったことで、本当にこれは感謝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히토미さん、ニジマさん、できますか？見言葉の感想。ヒトミさん、ニジメさん、自分の紹介してちょっと話をしてください。出てきたのが。음소거하고 음소거. 스피커 온 시때 하나 시때ください。히토미さん、できない。 그럼 되게 다른 어려우신 한 분. 거예요. 네. 네, 아, 오늘 녹화를 아마 하고 계시는데요. 이마무라 아키코 언니가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말씀 소감이랑 네, 한마디 좀 하실까요? 아마 일본에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규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잠깐, 장로님 잠깐만요. 저기 이마무라 상이 나와가지고 이마무라 아, 상 예, 예.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마무라 상. 네. 아, 그, 이번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오늘은 처음 감사 소감 중에서도 허리키리사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주위 사람 말씀으로 연결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하는 데서 항상 막혀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공직자 아니지만 신존족 메시아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정말 설교사의 자세라는 말씀이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대신자로 하나님의 한 산초에게 이제 하실 수 있는 때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실수하고 사람 만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그것을 경험해 놓고 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레벨이 자꾸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장비상 장로님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나간 거는 제가 요즘에 흥남감목소에서 참부모님이 마지막에 폭격을 받을 때 몇 미터 안에 들어와라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살았다는 이제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살았던 분의 이제 친척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들어갔던 사람은 살고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밖에 있던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요즘 그때 이제 그게 생명선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육신의 생명선이고, 육신과 영인체로 됐는데 요즘
그때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나는 정말 이 생명선 안에, 말씀의 생명선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즘 며칠 동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 뭐 항상 은혜를 많이 받지만 오늘은 이 말씀 내가 한 3번, 4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천을 또 계속 이제 또 말씀의 은혜만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천을 요즘에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약을 만들어서 이제 아내한테 하루에 한 수가씩 먹여준다거나 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 중에 이제 가정의 재림주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다 보면 걱정이 뭐 5가지, 10가지가 되잖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사정이었고 고통이었구나라는 이제 그거를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라라는 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주시면서 정말 감사를 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서 요즘 이제 아내가 조금 건강이 조금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까 이제 안 좋고 그래서 그저께 한 8, 90만 원짜리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이제 약을 이제 한약을 이제 한 50만 원짜리 넣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줬는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은 실천을 하느라고 입에 또 먹이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그냥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나 당신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로 사랑한다, 진짜를 한 3초, 4초 끌어가지고 진짜로 사랑하는데 내 말 3번만 따라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따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이제 해결하고 대신 그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준다. 나도 또 3번을 이제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정말 여러 가지 아주 진짜 뭐 중원부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생명선에 온 인류가 이 생명선에 들어오면 정말 뭐 며칠 안에 그냥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3번, 4번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고 듣고 주변에 기성교회 다니는데 이제 이게 학력이 높고 이 말씀 수준 뭐 이렇게 울타리 없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퍼날르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 능력, 제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중졸이잖아요, 중졸.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아는 게 별로 많지 않고 또 이제 말씀에 이제 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실력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퍼날르는 수는 있으니까 퍼날러서라도 듣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력이 없다, 있다, 중학교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 그게 관계없어요. 심정은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거야. 심정을 타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중학교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 뭐다 아는 게 없다. 이게 불신이야. 하늘이 함께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울 생각을 해야지.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인데 우리 규상씨처럼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 가지면 하늘이 역사한다고.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럼 공명기도 바로 들어가자고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네, 권면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온으로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We Heavenly Parents, beloved heaven and earth, 天主の父母様、天地様、大人のご父母様、今日もまた尊い御言葉を頂戴いたしました。そして本当に自分のお父様心に自分というものがあっては何も伝道もな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思いました。そしてまた心に思ったことは、私は本当に涙がない私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伝道をするにあたって、そこに身もだえす葛藤するその思いに涙を生む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えば、私はどれほどその人をまた神様、誠のご父母様につなげるために身もだえしていた自身であったのでしょうか。いえ、お父様、日々涙がない、そんな生活をしていたことをまた反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出ていただいた御言葉、もう一度、もう何度も何度もまた頭に叩き込みながら、心に叩き込みながら、本当に神様が私に宿るこのような生活をなし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ございます。神様が私と共にあってくださる、共に私自身がその神様を本当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た感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りするのは、私が本当に我が強すぎるのであるということ、私を本当になくして、私の中に宿る神様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自分自身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ございます。この本当に御言葉、感謝いたします。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토미 니지마, 히토미 니지마상, 히토미 니지마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나린티 거쿤마카 호리키리상 후후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와사나는 뭘 저렇게 열심히 먹나? 와사나 거쿤마카 감사합니다. 사랑 씨 감사합니다. 요시미 그 다음에 우리 김영수 우리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천시몬의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사토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무라상 한국에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이쿠코 우리 시모무라 후후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케치카 아치코상 감사합니다. 아이시테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김주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순열 권사님 감사하고 미호코상 마고가 아이사치 시테이르네. 이야, 어떠니 가와이 됐으네. 모리사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치야마 사다코상 촘찬씨 감사합니다. 거쿤마캅 하얀 나오미상 우리 정규상 장로님 오늘 완전 고마웠습니다. 문효원 목사님 유루따니 후후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감사합니다. 코지 지주루상 후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니와씨 감사하고 호리키리 옥사마 오늘 교노 간샤노 간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테라오 가츠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옥공환씨 아이시테이마스. 요코니 오키상가 이마스. 그다음 구보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리씨 거쿤마캅 허버트 원경씨 감사합니다.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오리 모리시타상 감사하고 뭐 간지대 가 있다 남아요. 요무고토가 됐긴 하는데 쿠보타 야스코상 야 코쿤마캅 사카가미상 가와사키 케이코상 코데라 사토미상 니혼이 이룬다と思いますけど 나오미 오무라상 나야네씨 감사합니다. 유키 카리아스상 마니팡 코쿤마캅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말씀 안 드린 분 있나? 예, 다 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MKG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ขอบคุณค่ะ